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이 귀한 교회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이 주님의 귀한 어린 영혼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교회학교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신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저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교사를 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선생님들 오랜만에 뵀는데요. 학예 수양회가 이제 학예 수양회와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2달 정도 이제 기간 동안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가 3년 만에 이제 준비한 여름 성경학교였는데 다들 어떠한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하셨는지 또 끝나고 나서 또 어떠한 마음이 드셨는지 각자의 그 마음 속에서 느끼는 바는 다 다르리라 생각이 들지만 그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또는 그 여름 성경학교 장소에서 각자 이렇게 참 아이들과 분반하고 뭐 준비하고 이런 모습들이 뭐라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교사 봉사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금 마음속으로 읽게 오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참 유익했고 우리 선생님들 각자 마음속에도 유익했던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침례한 학생들을 보니까요, 1차부터 7차까지 한 1,7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차수당 한 280명 정도. 그러니까 그동안 수양회가 안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구원은 받았으나 침례받지 못한 학생들도 한꺼번에 받고 해서 많은 숫자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잠시 쉬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쉬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침례한 학생들의 숫자를 또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정말 이제 수고 많으셨는데 수양회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은 4개월도 잘 보내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매를 거둘 수 있게 거두는 것도 이제 자라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남은 4개월을 학생들과 교제할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발을 씻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이제 처리해 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 이제 마지막 그 발걸음을 이제 마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가고 계신 상황 중에 거의 이제 막바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제자들이 서로 이제 누가 크냐라고 이제 다툼을 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제자들끼리 막 이렇게 서로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죄를 처리해 주리라는 생각보다는 왕이 되셔서 자기들이 어떠한 자리에 앉을까 이런 그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더 심각했던 건 뭐냐면 가룟 유다는 이제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 어떠한 생각을 또 가지고 있었냐면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그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은 30에 이미 이제
팔아버리려고 이미 이제 그 거래를 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기 위해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걸 계획하고 계신데 이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배반하고 팔려는 자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참 답답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분반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3년 동안 가르친 분반 학생들이 있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학생들이 나에게서 3년 동안 이제 분반 수업을 함께 하고 이제 올려보낼 졸업을 할 때가 됐어요. 근데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이랑 상태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많은 선생님들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낙심되겠죠. 3년 동안 뭐 했지? 나를 탓할 수도 있고 학생들을 탓할 수도 있고, 그렇죠? 3년 동안 도대체 뭘 한 거야? 얘네들은 도대체 뭘 들은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마음속에 이런저런 뭐 참 갈등이 있었겠다. 심지어 나를 배반하는 학생이 분반 시간에, 분반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분반할 맛이 안 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참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혼내거나 뭐 질책하거나 뭐 제자들을 싹 물갈이하고 새로운 제자들로 바꿔서 다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끝까지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자, 13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참 여기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는 구절 같아요. 네.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사랑해 주셨고 또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지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섬김의 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의 모습을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짓습니까? 그렇죠? 그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우리가 하루 짓는 죄를 한번 합산을 해서 인생의 그 말쯤에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죄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단편적으로 지어서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 죄를 내가 본다면 와, 내 죄가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정말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구나. 그래서 구원이 더욱더 확실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걸린 사랑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정말 우리가 천국에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그 표현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또 나에게 약속도 해주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각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은 감히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제자들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막 서로 다툼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서로 섬기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더 큰 자인지 몸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4절하고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탁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더니 뭘 하시냐? 대야에 물을 담아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갑자기 씻기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 갑자기 왜 저러시지? 밥 먹다가 누가 발냄새가 심하게 났나?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막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오늘 분반 시간에 분반 수업을 하다가 우리 선생님들께서 갑자기 대야를 탁 들고 분반 아이들, 학생들을 한 명씩 불러서 발을 씻긴다면 애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막 당황해 하겠죠. 막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왜 저러시지? 막 웅성웅성 막 수근수근 됐을 겁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 4절에서 5절의 그 예수님의 그 행동의 변화를 좀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참 좀 마음이 와닿았는데요. 4절에 보면 맨 처음에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자, 일어났다는 것은 무언가 하려고, 우리가 결심하려고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거 해야 돼 하고 우리 일어나잖아요. 뭐 가지러 가야 돼. 어떻게 뭔가 내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난 다음에 무엇을 하셨냐? 겉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일하다가 본격적으로 일할 때 어떻게 해요? 많이 벗잖아요. 겉옷 탁 벗어 던지고 본격적으로 팔 솜에 탁 걷어붙이고 일하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내가 여기 집중하겠다. 그렇죠? 내가 여기에 힘을 쏟아붓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겉옷을 탁 벗으셨어요.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정말 뭐라 그럴까요? 되게 좀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허물을 씻기는데 집중하겠다. 그 다음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건 유대인 사회에서 종들만 하는 일이었거든요. 행동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이제 손님들이 먼 길을 왔을 때 발을 씻겨 주었기 때문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건 종들이 하는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이렇게 두르셨다는 건 종의 위치로 예수님께서 이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을 담아 오셨죠. 실은 시키실 수도 있어요. 베드로야, 물 좀 떠와라. 이렇게 누구누구야, 저기 나가서 물 좀 떠와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직접 이렇게 물을 담아 오신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씻길 발을 직접 가져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 본인이 직접 피를 흘려주셔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를 시킨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처리할 때도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물을 담아왔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준비를 하셨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발을 씻겨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을 때 대충 했을까요? 뭐 보이기식으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보이기식이라고 하잖아요. 보이기식으로 그냥 그렇게 물만 몇 번 얹고 다음 이렇게 건성으로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딱 제자들이 딱 발을 딱 이렇게 만지시면서 그 표현 있잖아요. 어루만졌다라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딱 만지면서 뭐라 그럴까? 대충 만진 게 아니라 정말 되게 정성스럽게 만져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딱 누구의 발을 탁 만지면서 혹은 상처가 난 발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신발이 지금 같은 신발이 아니죠. 나이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 이상한 등한 샌들 막 만들어서 본인들이 신고 다녔을 텐데 혹은 신발이 없었을 수도 있고 하여튼간 그 발에 상처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발을 이렇게 씻겨주시는 장면, 씻기면서 발을 또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보다듬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스럽게 발을 씻겨주셨겠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제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까?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정말 정성스럽게 어루만져주면서 발을 씻겨줘야 되겠다. 우리 학생들을 만나거나 혹은 이제 선생님들끼리 교제하잖아요. 정말 시간 채우기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의 마음에 뭔가 채워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의 상처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분반 시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하셨냐? 예수님께서 수건으로 씻기기 시작했다. 이 말은 뭐냐면 물기를 이제 제거했다는 거예요. 물기를 예수님이 다 깨끗하게 다 닦아내 주셨어요. 자, 이 예수님께서 직접 씻겨주신 제자들의 발이 이제 물기까지 다 닦고 나서 어떻게 됐죠? 깨끗한 발이 됐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겨지고 의인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제 안에서 씻김받고 또 깨끗해져서 또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제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묵상이 됐던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이 준비하셔서 그 발을 씻겨주신 이 모습이 저는 참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어요.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은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섬기려고 오셨어요. 대표적으로 섬김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는 발을 씻겨주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또 섬기는 일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진정한 섬김은 뭐냐? 영혼의 문제를 풀어주고 영혼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감수하게 되므로 이것이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섬김은 영혼을 건지고 그리고 그 영혼이 자라도록 하는 게 진정한 섬김이다.
그러면 섬김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섬긴다 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이 아마 선생님들 계실 텐데요. 섬김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누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우리는 분반 학생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함께 봉사하시는 동역자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또 일마타 또 하시는 또 우리 임원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섬기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바로 물질로 섬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네, 누가복음 8장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네. 물질을 그 복음에 사용하는 것, 가장 귀한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우리가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 바로 내 몸입니다. 내 몸. 우리 교회에 거의 표어 같은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1절인데요. 우리 임원 모임하면 우리 이유한 목사님께서 자주 외치는 구호와 같은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1절.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이 몸을 통해서 우리는 섬길 수 있어요. 근데 게으르면 누굴 섬길 수 없어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려면 당연히 부지런해야 돼요. 일요일 날 이 아침 9시까지 와야 되잖아요. 게으르면 오기 힘들어요. 근데 부지런하게 준비해서 나와야 이곳에 도착할 수 있어요. 실은 9시까지지만 우리 선생님들 일어나셔서 세수도 하고 단장도 하고 이러려면 아침 6시, 7시 이렇게 일요일이지만 빨리 많이 자는 것이 아니라 또 빨리 일어나서 준비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돼요. 또 일요일만 있냐? 토요일도 와야 되잖아요. 또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있냐? 또 여러 중간중간에 있는 교회학교 어떠한 준비들 때문에 평일에도 모여야 되고. 그럼 시간이 많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 시간, 일해야 되는 시간, 가정을 돌봐야 되는 시간,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쪼개고 조율하고 허투루 내가 시간을 버리지 않는 시간들을 모아서 우리가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져야 이 교회학교 교사의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이 자리에 오시느라 많이 이제 부지런하게 오셨을 텐데요. 어쨌든 우리는 부지런하게 또 우리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섬김의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바로 전도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하셨잖아요. 섬기는 것. 대표적인 섬김의 방법은 뭐냐면 바로 전도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그 섬김의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뭐죠?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은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섬기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학예 수양회가 될 수 있어요. 학예 수양회장에 가면 전도뿐만이 아니잖아요. 거기 가면 식사도 해야 되죠. 뭐 숙소 관리 안내도 해야 되죠. 안전하게 숙소 안전 경비 같은 것도 해야 되죠. 뭐 매점에서 누군가 또 먹을 것을 또 팔아야 되죠. 많은 봉사들이 있잖아요. 이 봉사들이 어떻게 보면 다 제각각인 것 같지만 가운데에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모여서 똘똘 뭉쳐가지고 각자에 맡겨진 주어진 위치에서 그 주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회학교 봉사도 섬김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실은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그 교사를 하면서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 참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가끔도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예요. 사회 초년생이었는데 저에게 그 말을 해주신 선생님은 연세가 좀 많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 어떤 말을 해주셨냐면, 젊은 나이에 그렇게 봉사할 수 있어서 참 부럽다라는 말을 저에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젊은 나이에 내가 이렇게 교회학교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왔다는 게 참 소중한 시간이구나. 실은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봉사를 하다가 그만두신 선생님들 많이 보잖아요. 이사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렇구나. 우리가 교사를 할 수 있는, 이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이 나에게 늘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언젠가는 여기 중에 있는 선생님들은 또 이 교회학교를 떠날 시점이 분명히 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봉사를 해야 될까? 바로 올해가 내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올해 다 끝나고 다 그만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2022년도가 어쩌면 나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내가 봉사를 하자. 그분을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이 이제 교사를 오래 하지 못할 거라는 나이 때문에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그럼 내가 후회 없이 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늘 이렇게 자주 해주셨거든요. 그분이 해주셨던 그 이야기가 저에게 자꾸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마음에 잘 이렇게 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은 계속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또 언젠가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제가 요 후회 없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가 있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그 책 제목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자기가 이제,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대낙농업의 이제 승계자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가정의 아들이었거든요. 이 선교사님이. 근데 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그 아버지의 유업을 받지 않고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에 가서 이제 짧은 나이에 25살의 나이에 이제 생을 마감했는데 그가 기록한 성경책에 요 구절이 있었어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리고 성경책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남김없이는 뭐냐면 자신에게 상속되려는 재산 있잖아요. 그것을 선교단체에 기부한 날짜를 적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남김없이고, 그리고 후퇴 없이는 뭐냐.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한테 권유를 했거든요. 너 내 회사에 와서 다시 일해. 근데 그걸 거절했어요. 그거를 후퇴 없이 그 날짜를 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후회 없이 자신이 이집트에서 죽기 전에 그 날짜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주님 앞에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그 성경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 자신의 그 어머니가 보고 그 쓴 내용의 책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네, 어쨌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 늘 즐겁진 않아요.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마음이 힘들고 지칠까? 근데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우리가 집안에서 우리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 지치시나요? 물론 이제 아버지가 조금 괴팍한다든가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면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대다수의 아버지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를 섬기려고 할 때 어때요? 기쁜 마음으로 하잖아요. 아버지가 뭘 더 좋아하실까? 우리 아빠가 이걸 하면 더 좋아할까? 이걸 하면 더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섬길 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지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일로만 생각하면 봉사를 하다가 지치는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또 해야 돼. 저 선생님이 왜 저걸 안 해가지고 내가 또 해야 돼. 막 이렇게 막 마음에 이렇게 불평불만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러면 그 기쁜 마음에 준비를 하고 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길 때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거 하면 정말 기뻐하시겠다. 그럼 내가 이걸 해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면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네, 로마서 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네, 가운데 부분의 9절에 보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형식적인, 예를 들면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정말 형식적으로 오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 때 정말 기쁘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고 또 차가워진 그런 마음이 아닌 정말 심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14절에서 15절.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겨주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의 발을 서로 씻겨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실은 허물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그 발을 다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운데 형제자매님들이 혹시 허물이 보일지라도 정말 사랑으로 잘 씻겨주고 또 보다듬어 줘야 돼요. 실은 우리 가운데 씻김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어요. 우리도 다 교제 안에서 씻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나 행동을 보면 하나님 앞에 씻겨야 될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서로의 발을 잘 씻겨줘야 돼요. 근데 왜 하필이면 얼굴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발을 씻겨주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제일 만지기 어려운 곳이 발이잖아요. 예. 실은 발을 씻겨주려면 물론 이제 씻기려는 사람도 마음에 좀 각오를 해야 되는데 발을 내놓는 사람도 각오를 해야 돼요. 좀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내 발에서 냄새가 나면 어떡하지? 내 발에서 뭐 좀 이렇게 좀 그런데 발 내놓기 좀 그런 이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사실 우리가 교제 안에서도 나의 허물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너무 너무 좀 심한 것들은 내놓으면 안 되겠지만 정말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허물들, 정말 내가 씻김받기 원하는 것들을 교제 가운데 내놓으려면 어때요? 필요하잖아요. 어떠한 다짐들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정말 깨끗이 씻김 받아야지. 내가 정말 다시는 이 허물을 다시는 짓지 말아야지 하려는 마음으로 우리가 허물을 교제 가운데 내놓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서로 씻겨주라고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죄잖아요. 그죠? 가장 싫어하시고 그리고 정말 싫어하시는 게 죄인데 그 죄를 처리하시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겸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섬기는 모습이다. 우리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죠. 불 속에 있는 사람, 불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하려면 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물에 빠져 있는데 아들이 물에 빠져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빠져 있으면 어때요? 공포증이 있지만 물속에 들어가서 아들을 건져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근데 죄 가운데, 죄에 쩌들어 있는 우리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그것보다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 중인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크구나. 우리 어머님들 보면, 이제 아이 낳기 전에는 바퀴벌레 보면 어때요? 어머님들 이렇게, 자매님들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엄마 저거 잡아줘 하면 엄마가 어때요? 탁! 잡잖아요? 그 어떤 뭔가 변하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뭔가 행동들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아무리 내가 싫고 혐오스럽지만 사랑이 있다면 그 행동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내려오셨고, 거기다가 어떠한 모습이셨냐면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6절하고 7절입니다. 6절하고 7절. 네, 시편 22편 6절하고 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떠한 모습이 되셨냐?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회방거리고 조롱거리고 비웃음거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이런 모습까지 낮아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 모습. 그래서 정말, 아,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구나. 이게 진짜 겸손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학생들을 섬기고 있는데,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학생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실 때 어떠셨을 것 같아요? 무릎을 쭈그리고 허리를 굽히고 고개 이렇게 숙이면서 발을 이렇게 탁 만지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모습처럼 우리는 정말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 학생들을 대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생들을 가까이 하고, 정말 학생들이 뭐 때문에 고민할까? 뭐가 힘들까? 저 친구는 왜 늘 구원 의심을 항상 할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들어주고 관찰하고, 학생의 위치, 내 위치가 아니라 학생의 위치에서 왜 우리 뭐뭐뭐는 늘 이런 대답과 늘 이런 행동을 할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신방 가야 돼요. 아직도 못 가신 분들 계시다면 남은 학기라도 꼭 갔다 오세요. 왜냐하면 갔다 온 학생을, 그 집안을 갔다 오면 왜 그런지 바로 이해가 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섬기는 모습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신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학생들의 집에 가서 왜 저렇게 잘 안 될까? 뭐가 어려울까? 이렇게 교제하는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다가 영어로 언더스탠드잖아요. 언더스탠드. 그래서 아이들보다 낮은 위치, 이 낮은 위치에서 우리는 학생들을 섬겨야 됩니다. 자, 그 잠언 1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긴 한데요.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자, 원래 자기 위치보다 낮추는 것이 겸손이고 자기 위치보다 높이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우리가 각자의 있는 위치에서 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낮출 때
그게 이제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또 학생들을 보살피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높으면 중간에 포기가 많이 돼요. 에이, 그만할래. 왜냐면 자기의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뭐 주님의 일을 하는데 포기를 해야 될 게 이것저것 많거든요. 희생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싫어져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그만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겸손, 낮아져야 돼요. 낮아질 때 문제가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어때야 될까요? 내가 높아져야 될까요? 겸손해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접하고 살잖아요. 이런 성격도 있고 저런 성격도 있고 그런 성격들에게 전도하려면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려면 내가 더 높아져서는 그 사람들하고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낮아져야지 이 사람한테도 맞춰줄 수 있고 저 사람한테도 맞춰줄 수 있고 그래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전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가 다른 많은 형제자매님들과도 교제를 원활하게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높아지잖아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하고 교제하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자기의 생각을 낮추고 아 저런 생각도 괜찮구나. 저 생각도 나쁘지 않네. 저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낮출 때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님들과도 정말 원활하게 교제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져야 우리 수없이 많은 분반 학생들을 만날 때 원활하게 교제가 잘 돼요. 왜냐하면 각각 아이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그 다양한 아이들을 내가 자라온 환경에서만 그 아이들을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겸손할 때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원활하게 교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과도 교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그건 결국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돼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낮춰지는 상태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찬양은 잘 못 불러서 가사만 하나 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찬양을 듣다가 이 주제에 겸손이라는 주제에 너무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떠한 가사냐면요.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이게 이제 그 찬양에 있는 가사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그래 그렇구나. 정말 오직 주님 뜻에만 맡기고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는 거. 그게 진짜 겸손이구나. 우리는 내가 뭐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내가 철회할게. 내가 뭐 할게. 이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강함을 드러나는 것. 이게 겸손이다. 그래서 정말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지. 겸손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날 때 그게 진정한 겸손이구나. 네. 야고보서 4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네,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물은 높은 데로
안 가잖아요. 물은 낮은 데로 흘러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마음이 낮아진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낮아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낮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겸손과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겸손한 마음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본을 어디까지 보여주셨냐면,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그 사람의 몸을 다 체휼해 주셨잖아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그 아픔, 어려움을 다 체휼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의 겸손은 판단만 한 게 아니라 온 것뿐만 아니라 직접 몸속까지 다 체험을 했어요. 정말 그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구나. 우리 실은 말은 겸손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겸손은 이 땅에 온 것뿐만 아니라 직접 그 몸까지 입으셔서 다 우리의 그 고통, 아픔, 괴로움, 그것을 다 느끼셨어요. 정말 우리는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 학생들을 위해 내가 그렇게까지 체휼해 줄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의 그 겸손은 정말 우리가 참 따라가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혹 분반 학생들과 분반하다가 좀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가는 학생도 있지만 실은 마음이 잘 가지 않는 학생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을 깨달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성장하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학생들은 지금 나의 속삭인 마음이 잘 안 가는, 대부분 이제 선생님 말을 안 들어서 이제 마음이 잘 안 가는데 그 학생들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 내가 그 학생을 사랑하는 건 그 학생을 모르잖아요. 그 학생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청년이 되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교회 학교 교사가 돼서 이렇게 봉사를 해봤을 때 그때 우리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말썽 피운 것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이제 그때 조금 알잖아요. 한 20년 지나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 깨달았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알게 된 시점은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은 오랫동안 우리가 알아주기를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이들을 대할 때 당장 알아주진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2000년 동안 우리를
기다려 주셨잖아요. 우리 20년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2000년 기다렸으니까 우리는 20년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래 기다려 주셨다. 정말 우리가 돌아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금방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변하지 않더라도 정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참고 기도하고 정말 인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책 중에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에 이런 글이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좀 너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제목이 꽃과 뿌리래요. 꽃과 뿌리. 화려한 꽃은 모든 사람의 눈길을 끈다. 그러나 꽃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며칠 견뎌내지 못하고 곧 시들어간다. 시들어버린 꽃은 때론 시체처럼 처량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뿌리는 꽃을 피게 하는 생명력을 공급하고도 묵묵히 땅 속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다. 뿌리는 세월의 매서움을 견뎌내고 이듬해 또다시 새로운 꽃을 피우도록 영양분을 공급해준다. 그러나 뿌리는 화려한 꽃의 아름다운 뒤편에서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 우리는 모두 화려한 꽃처럼 사람의 눈길을 끌고 싶어하고 명예를 추구한다. 그러나 인간적인 명성과 부는 곧 시들어버리는 꽃처럼 사라져버린다. 화려한 꽃보다 뿌리가 되자. 자신의 존재를 겸손으로 숨기고 묵묵히 다른 일을 꽃처럼 피게 하는 뿌리가 되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봉사를 뿌리처럼 든든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계속하자. 네, 이게 섬김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이 섬기는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또 2학기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랑을 알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또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